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힘 다해, 정말 목숨 다해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제가 헌신 다하겠다. 그래서 야, 진짜 목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런 귀한 교회에 또 목사님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손녀 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가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마 학교 어린이집에서 물어봤나 봐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냐고. 근데 이제 그게 할아버지한테도 궁금했죠. 할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목사 됐잖아, 목사.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목사인 건 알겠는데 이 다음에 커서 뭐 할 거야? 계속 묻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올해도 이제 만 31년 지나고 이제 3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 그 교회에는 이태원 지역이고 술집 동네예요. 떠나려고 몇 번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수요 기도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남은 두 남매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3살 어린 두 남매가 앉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거를 이게 보고 있었더니 뭘 했냐 보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니까 메뉴 이렇게 써놓고,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안주 1절, 24시간 영업 이렇게 써놓고 그 쟁반에다가 컵을 놓고 말이죠. 뭐 드시겠어요? 하고 둘이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도 저희 대문을 열게 되면 앞집에 동성 연애자, 그러니까 여장 남자 게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그 술집이 잘 될 때는 한 20여 명의 게이들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죠. 서울의 유명한 디스코텍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해만 졌다 하면 명동, 제가 명동 앞에서 컸거든요. 영락교회 앞에서. 근데 명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드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술집 주인은 강남 살고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술 따르고 또 술집에 들어오라고 호객행위하는 삐끼들, 또 술집에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조폭 두목들, 그리고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안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의 주변에 이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한남동 그러면 다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동네 위에는 이미 그 용산에 한 3,600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자그마치 한 700명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고, 이제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주변을 환경을 가진 그런 교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술집을 한번 데려가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저희 방 안에서, 또 목사의 집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
목사의 집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는 엄청 시끄럽죠. 막 화나고 막 그런데 낮에만 되면 조용해요. 잠자느라고. 이제 그런 지역이 저희가 사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도 교회 옮기는 얘기를 많이 수차례 했었는데 아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올해로 이제 53년째 이렇게 됐어요. 전임 목사님이 21년 계시고 제가 이제 32년째 이제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늘 이제 헌신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헌신보다 앞서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만약에 이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베어딛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얼마나 더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못한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옥상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왔던 거기가 가버나움이기도 하고요. 벳세다는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한을 받은 이것,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계시하는 것을 아는 자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누가 할 거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뭘 개혁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면죄부도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딱 한마디 얘기하면 사제의 개혁이에요.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서의 예배는 제사라 그러죠. 미사라 그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격, 그 신부, 사제, 제사장, 자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신부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용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중세 교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부는 결혼도 안 해야 되죠. 왜? 좀 달라 보여야 되니까. 그 수녀들 결혼 안 하죠. 그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신부 특별한 존재 아니다. 결혼한다.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입던 가운 늘 입고 다녔어요. 전에 태국을 한번 갔더니 태국에는 그 스님들이 다 승복을 입고 그냥 생활복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 입지 말자. 그래도 입어야지. 그래서 그럼 예배 때만 입자.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가운을 예배 때만 입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부가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가운도 입어요.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신부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필요해. 그게 바로 마리아 아니에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온통 있는 것들이 뭐냐? 다 그런 성상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에 그 몸된 교회의 의미는 딴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찬양이게. 그 찬양이 무슨 유명한 성악가의 찬양이겠어요? 그러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런 못난 핍박자 그런 나를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매맞을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사랑의 감격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의 계획이 뭐냐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권한을 위임해 주, 집사들을 뽑아서 위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래는 기도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했는데, 그런 내가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 네 권한을 위임해 줘라. 그래서 집사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개신교회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특히
우리 장로교,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들은 루터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깔뱅의 개혁자 깔뱅을 따르는 교회인데 왜 깔뱅교회라고 안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깔뱅이 이야기하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너무나 대단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뱅이 생각했던 교회의 정치 그 원리는 로마의 공화정을 생각했던 거예요. 황제가 있잖아요. 모든 권력 다 주었어요. 하지만 황제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로원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당회장은 재직계 회장도 되고 또 공동회 회장도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이 교황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신분 자체, 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는 직분이에요. 장로도 직분이에요. 권사도 직분이에요. 집사도 직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에게 모든 직분, 목회의 직분을 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독재가 되니까. 그 치리기관도 단순히 당회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노회가 있고, 그래서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죠. 목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또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노회는 끊임없이 이 목사를 훈련시켜서 이 독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경의 정신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회가 사실은 좀 노회 불만이 좀 있어요. 어느 노회나 날 바라보면서 좀 그런 게, 이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생인데 그 교사를 하는데 상담 교사를 하거든요. 1년에 120시간 이상을 연수를 받는데, 1년에요. 그런데 진짜 연수 안 받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120시간 이상 받아요. 장로님 120시간 받아요. 여러분 120시간씩 받냔 말이에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다운 이 모습들이 좀 퇴색되는 거 사실이죠.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그 장로교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장로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오늘날의 이 장로교회는 어때요? 미국 장로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교단 자체가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되고 교인 수가 줄었는지. 제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교회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순전히 남은 건 뭐냐? 그냥 인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원로원처럼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와 목사가 1대1의 한 표 차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당연직인 것처럼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위임했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와 목사님, 내가 이거 무슨 힘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장로님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정치 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할 때에 고린도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눈, 코, 귀, 손, 발 있는데 손이 눈을 대신할 수 없고,
눈이 손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각 기능과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이 기능과 역할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고, 그래서 이 권한을 나눠서 갖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 정치제도예요. 1500년 동안 이 중세 교회들이 끌어왔던 이 신부제도, 신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깔뱅만, 존 낙스만 유일하게 이 장로교의 제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깔뱅의 후예들의 교회는 깔뱅교회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위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만큼 책임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로교회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뭐냐면 목사 있어야 되고, 장로 있어야 되고, 집사 있어야 되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세계 교회에 없는 권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서 놨는데요. 그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죠. 뭐 집사는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조직교회가 되지 않고 미조직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끝나면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이 직분도 내게 맡겨준 거니까 맡겨줄 때는 내 일이지만은 이것이 이 외국의 모든 교회들은 장로교회들이 다 임기제거든요. 4년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는 평생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것은 또 은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내게 평생 동안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누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제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소들은 멍에를 메면 혼자 매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이 멍에는 꼭 두 마리가 매게 돼 있어요. 그 대부분의 이 멍에를 맬 때에 가정마다 멍에를 둘씩이나 세울 소들이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어미소가 한쪽을 메고 나머지는 누가 매냐면 새끼소가 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밭을 갈면 어미가 일을 할까요? 새끼가 일을 할까요? 당연히 이 몸집이 큰 어미소가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면 누가 일할 것 같냐? 내가 일한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가 너한테 맞춰줄 거야.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내게 배워.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나 대신 일해.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따라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저희 그 동네가 이제 그 뉴타운 이게 지정이 돼가지고 14년째예요. 14년째. 그러니 뭐 교인들 다 떠났죠. 뭐 아직도 언제 되려는지 몰라. 제가 은퇴할 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는 교회대로 피폐해지죠. 지역은 막 공가들이 하도 많고 요즘에 이슬람 애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동네가 막 이슬람 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예배당 우리 교육관 터인데 그쪽에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한 500평 땅을 사놨는데 그 500평 땅 사놓은 그쪽을 이제 뉴타운에 놓고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은 좁으니까 그쪽은 넣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무슨 또 지시를 내리셨는지 우리 동네는 건물이 좋다고 거긴 또 존치하라 그랬대요. 그러니 옆에는 그냥 으리으리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우리만 존치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기도하라 그래 놓고 나서 화요일 아침에 노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찍 이제 회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하는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야, 너 지금 거기가 아니야. 너 지난주에 설교해 놓고 그럼 아무런 그 행동도 안 취할래?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 구청으로 가라. 구청에. 그래가지고 구청에 이제 담당자 이제 만났어요.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냥 소름이 끼치는 줄 알았어요. 3분도 안 되는데요. 조합장, 상근이사 2명이 제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만나주려고 나를 피해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딱 나타나가 2시간 동안 저하고 하다 한참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생각할 때 끔찍할 정도로. 얼마나 제가요, 이야, 두렵던지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그래 놓고 나서 수요일 아침이 됐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럼 거기서 또 끝날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청장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구청의 우리의 책임자인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비서실에다가. 나 한남제일교회 목사인데 구청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아침 11시까지 구청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또 1시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부탁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얘기는 교회다가도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가서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음성을 듣게 하시네요. 나는 그 일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멍에를 메시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을 배우면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그 역할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는 영적 신비로운 존재가 나라고 한다면 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그건 장로교회 아니에요. 집사가 높아져서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은 직분이. 그러나 그 직에 따라서 목사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회의 지혜로운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권한이든지 간에 권한을 내세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구청에 가서 만나고, 목요일 날 구청장 만나고, 중간 수요일 날 낮에 제가 자란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을 연초라서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분이 대뜸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네, 장로님,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1억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 다 들었으니까 다 증인이 좀 돼주세요. 내가 잊어버려도. 이제 이 어르신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뭔가 일을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제가 잘할 때 참 이 어르신한테 늘 감동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라는데 이 아동부 반주를 따님이 했어요. 저는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이 따님을 했는데 집이 저 방배동인데 을지로까지 와가지고 늘 반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 예배 뭐 수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반주를 꼭 해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영락고등학교 교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딱 받아들었는데 동화 콩쿠르에 대상 받은 얼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놀랍게도 이 장로님 딸이 거기에 딱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혜성같이 등장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와서 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 독일에서 전액, 거긴 물론 전액 장학금이긴 하지만은 기숙사비 포함해가지고 다 장학금을 받고, 그 독일에서 박사과정까지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불러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해 보십시오.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말이죠.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우리 한남동은요, 학원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졸업하는데 47명 졸업했습니다. 새 학급이 47명이에요. 교장을 만났더니 교장이 하는 목사님, 저보다 한 2살 밑에, 3살 밑인가, 목사님, 겨우 넘겼습니다. 어떻게 넘겼냐?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이 와서 채워주는 바람에 폐교 안 당하고 겨우 넘어갔다고. 그런 환경 속입니다. 제가 믿을 거 아무데도 없어요. 학원 애들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살자 그랬어요. 큰딸 아이는 이제 사위가 군목, 그래서 이제 목사 사모가 됐고, 아들 아이는, 둘째는 아들인데 얘는 또 상담 교사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적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냥 몇 번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상담 교사 자리도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이 아빠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안산에서 있는데 매일같이 인터넷 들여다보는데 아버지 자리 하나가 나왔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안타깝게도 여자 학교예요. 여자 학교에 남자 상담 선생이 있어 본 일이 없어요. 무조건 늦차. 합동측 학교인데 마지막에 이 남자 선생, 여자 선생, 저희 아들하고 다른 여자 선생이 딱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새벽 기도회 하고 이제 면접하러 갔다 왔어요. 여자 학교의 남자 상담 교사를 채용하게 하시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아들이요, 얼마나 학교 교사로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게 감동인지 맨날 뛰어다녀요. 펄쩍펄쩍 뛰어요.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시켜도 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는 저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헌신, 물론 헌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고 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일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보고를 그 안에 쌓아 놓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안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간증들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